그러니까 10장, 네. 10장 두 번째 줄, 예, 두 번째 줄. 두 번째 문장. 예, 예. 5, 6번째. 저 교재로서는 413쪽이에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다 얘기는 했습니다만은 여기 지금 7장, 8장, 9장 이후가 계사의 결론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역학 또는 역서, 역학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그 역의 범위가 얼마나 넓으냐, 세상 모든 것을 다 담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다시 말하면 이 세상은 천도, 지도, 인도면은 이 세상 다 이 세상 다 포괄하는 건데 그 천도와 지도와 인도를 다 여기서 갖춰져 있는 것이 우주이다. 이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삼재지 도가 작용으로서는 육이다. 그러니까 육효로 되어 있는 궤도, 삼재고, 삼효로 되어 있는 단궤도 삼재인데 육효는 다른 게 아니라 그 삼재지도를 나타내는 단궤 두 배 되는 말하자면 중복궤다, 복궤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근데 그것은 육효로 되어 있는 거니까 육효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삼재의 작용을 말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천도나 지도나 인도 빼놓고 다른 것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다 천도 안에 들어있고 지도 안에 들어있고 인도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모든 것이. 그러니까 온 세상 모든 것 우주 삼라만상을 어떻게 천도와 지도와 인도로서 이렇게 정리해 놓은 것이 주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과학도 들어있고 철학도 들어있고 그 다음에 모든 일상적인 건 도말할 거 없고요. 그래서 요 첫째 줄 제10장 역지위서야 광대실비하야 유천도원하며 유인도원하며 유지도원하니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전에 공부한 논어는 인도 위주예요. 인간의 도리만을 주로 얘기한 것이, 그러니까 유교 경전의 다른 경전은 인도를 위주로 했어요. 그러니까 인문학이지 말하자면. 그런데 그 근거가 되는 것은 뭐냐면 바로 천도 지도를 갖추고 있는 역이다. 그러니까 역은 유교 경전 중에서 최고의 경전이에요. 그리고 모든 것을 요즘 말로 하면 커버할 수 있는 그러한 학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줄여 말하면 삼재지도, 삼재라. 삼재는 세 가지 소재라고 보면 소재, 재료제자, 재주제자라고 보다는 자료제자. 그래서 천도지도 인도를 삼재라고 하고, 이것은 하나의 기본 틀인데 그 천도와 지도와 인도가 하나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두 가지 요소의 상호작용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6가지가 되는 거예요. 시간은 천도 위주의 작용은 음양작용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지도의 작용은 힘센 놈이 왕이요 말하자면. 그러니까 강유작용으로 되어 있다. 그러면 인간도 사실은
인간을 별도로 내놓지 않으면 인간은 어디에 속하냐면 지도에 속하는 거예요. 그죠? 네. 다른 생물과 똑같은 거예요. 인간이 뭐가 또 뭐 다른 게 뭐가 있어요? 다른 게 있다면 바로 생각하는 인간다운 도덕성, 말은 도덕성도 두뇌가 있고 아마 여러 가지 들어야 되겠, 예를 들어야 되겠지. 우리가 손을 사용할 수 있고 직립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의식이 발달하고 그 의식이 발달했기 때문에 지능이 발달했고 지능이 발달했기 때문에 그 뭘 어떻게 해야 돼? 뭐 살아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무기가 거기서 나오는데 그런데 살생만 하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인간이 서로 싸우기만 하면은 이거는 인류가 자멸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사랑이라고 하는 다른 한 측면에 다른 동물과 다른 사랑, 그걸 뭐라고 이제 표현해도 좋겠지만 사랑이라고 보는 게 제일 나을 거예요. 그게 바로 이제 인이다 이거지. 인. 그 사랑만 있는 게 아니라 옳고 그른 것을 또 판단을 해야 되니까 옳고 그른 것을 판단하는 것은 의로움이다 이거지. 그래서 인과 의가 인간 생활에서 인도로서는 강요가 강한 놈이 최고 약육강식하는 그러한 물적인 말하는 지도만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땅에 사는 생물로서 지도에 속하지만 천도에 대한 걸 깨달을 수 있고 또 땅에 대지에 천지에 말하자면 양육 모든 생명을 이렇게 자라게 하는 그러한 사랑, 우주적 사랑 그러한 것을 깨닫고 알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천을 알아주는 존재이기 때문에 천하고 동격이에요. 인간이 없으면 천의 의미가 없어지니까 그러니까 인간은 천도와도 동격이고 그 다음에 대지의 만물과도 동격이 되는 거예요. 만물의 대표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천지지간 만물지중에 유인이 최기하니 소기호 인자는 이기호 오륜해라 동무선습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 오륜이 있기 때문이다. 사실은 뭐 생물학적으로 보면 인간이 어쩌면 약한 동물이죠. 뭐 지능 빼놓으면 약하죠. 뭐 어느 동물한테도 제대로 이길 동물이 하나도 없어요. 사실은 미생물한테도 약해가지고 죽는데 뭐 그러니까 그 천지와 동격이 다른 동물들은 천지에 대한 걸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요것으로 요 한마디가 사실은 결론적인 부분이다. 그런데 이제 천도는 보이지 않고 보이는 부분도 있고 보이지 않는 부분도 있고 지도도 보이기는 다 보이기는 하지만 또 안 보이는 부분도 있을 뿐만 아니라 많아요. 숫자가 많으니까 어떻게 다 일일이 천도는 설명하기가 어려워요. 지도도 많아서도 그렇고 설명하기 어려우니까 그리고 그 당시는 말로 설명해도 후세 인류들에게는 가르침을 전달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문자가 아직 발달 안 돼 있어. 그러니까 문자 대신에 상징적인 부호를 가지고 천도와 지도를 밝혔고 그리고 인도도 전달을 한 것이 바로 주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 삼재지 도라고 하는 것은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길이니까 그게 움직여 가는 길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삼재가 기본 틀이지만 88은 64꾀가 됨으로 해서 상대와 음양, 강유, 인의 이러한 상대적인 하나의 가치 또는 작용 그것에 의해서 변동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도에는 변동이 있다. 그러므로 효라고 하는 것이 효가 있고 이제 지금 진도 나가는 다음 줄에 도유 변동이라 이제 도에는 삼재지 도에는 변동이 있어요. 음양, 강유, 인의라고 하는 상대적인 어떤 가치 또는 변화의 요소가 있어서 그것이 서로 변동을 하는지라 그 변동을 나타내는 것이 뭐냐면 바로 효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효는 궤 안에서 궤의 변동을 나타내는 그 어느 위치에서 어떻게 음이냐 양이냐 이렇게 따라서 그 변동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그게 효다. 그런데 효에는 말하자면 양, 무리가 있는 거예요. 무리가 또 초효, 모든 궤 초효, 또 2효, 3효, 4효 그리고 그 궤 안에서의 어떤 등급이 있게 마련이다. 그래서 효에는 등급이 있는지라 그러므로 말하기를 무리라고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사물이라고 하는 것은 그 효의 변동의 변화의 현상들이 나타난 현상들이다 이런 얘기죠. 그게 이제 물이라고 해요. 사라고 하는 거는 어떤 면에서 시간성을 거기에 넣어서 얘기하는 거라면 물은 시간적인 것이 아닌 공간적인 걸 위주로 한 표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물론 시간 없이 물적인 공간이 존재해봐야 존재할 수 없지만 변동하여 존재할 수 없지만 여하튼 물은 공간적인 그러한 것들 그리고 사는 일사자는 우리가 사물이라고 하는데 모든 걸 사물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사와 물의 개념은 조금 달라요. 물은 공간적 위치를 가진 것을 위주로 얘기하는 것이 물이고 거기에 시간적 흐름을 위주로 얘기하는 것은 사다. 그러니까 일을 한다는 것은 공간에서 하지만 시간이 흘러야 되는 거죠. 그 사라고 한다 이거. 그래서 글자를 우리가 풀어보면 글자가 바로 한자가 바로 동양의 철학의 철학. 이건 소자예요. 소 빼놓고 다. 아마 소는 소 빼놓고 다라고 했지만 소는 왜 소를 빼놨겠는가? 이 농경문화에서 소가 굉장히 중요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물로 취급을 하지 않았던 거예요. 사람하고 거의 사람의 가장 가까운 필요로 하는 동물이기 때문에 그 물이라고 하나. 그래서 소 빼놓고 다 소 아닌 것. 그게 이제 물자예요. 왜? 농경문화에서 소는 굉장히 중요했어요. 그것도 소 생리적으로 또 10달 만에 또 새끼를 낳죠. 그 사람하고 같이. 그런 것도 이제 그 제사를 지낼 때는 그러니까 하느님에게 인간을 바칠 수는 없으니까 인간 대신에 가장 귀중한 소를 바쳤던 거죠. 그게 이제 동쪽의 농경문화 위주의 문명이에요. 그 한자는 그것이 먼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 지낼 때 희생은 제사에 바치는 거 희생이잖아요. 희생. 희자도 뭐예요? 소가 들어가죠.
그 다음에 생자도 소가. 희생, 소생거, 생소를 바쳤다는 거예요. 근데 요거는 이제 유목문화는 소보다도 양을 방목했던 거 아니에요. 근데 소는 농사일을 도우니까 직접 사람 일을 도와줬는데 양은 돕는 일은 안 한단 말이죠. 그런데 뭐 배고프면 어리더라도 잡아먹을 수 있고 또 젖도 짜먹고, 이 농사는 벼 심어놓고 금방 어떻게 갖다 먹을 수가 없잖아요. 시간을 기다려야 돼. 그러니까 시간의 중요성을 중요시했던 그러한 문화가 농경 문화예요. 그러니까 투쟁보다는 기다림, 그리고 도와줌, 이런 것이 필요해요. 그리고 살아있는, 물론 곡식도 생물이지만 그건 동물처럼 살아 움직이고 뭐 이 감정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식물은 물론 식물도 감정이 있다는데, 의식이 있다는 건데, 그건 열매를 빻아서 먹는다든지 까서 먹는다든지 그렇게 하는. 그러니 농경은 시간도 기다려야 되고, 또 아주 살아서 꿈틀거리는 걸 잡아먹는 게 아니라 열매를 먹고 또는 줄기를 먹고 이렇게 하니까 결국은 살생의식보다는, 거기에는 살생의식만큼 그렇게 무자비한 그런 살생의식. 그래서 서구의 문화는 투쟁 위주의 문화라고 본 거예요. 문화를 투쟁으로 본 거예요. 정치도 투쟁으로 본 거예요. 근데 동양은 농경문화 바탕한 문명이기 때문에 이건 기다림과 서로 도와줌과 이런 것이 함께 공존하는 이러한 문화다. 굉장히 차이가 굉장히 커요. 그 서구의 서구는 그럼 동양이 농경문화라고 한다면 서구는 뭐라고 해야 되냐? 이건 유목문화예요. 그러니까 마을이라고 하는 것이, 동양 문화가 마을에 대한 공동의식이 더 크고, 저쪽은 목초지가 여기 안 맞으면 없으면 딴 데로 이동해 버려야 되니까. 그러니까 마을 정착이 아니고 농경은 정착 문화 위주고, 유목은 그야말로 떠돌이가 그래요. 그래서 마을이라고 하는 공동체, 운명, 공동체적인 그러한 감정도 약하다 할게요. 그리고 거기는 누가 먼저 왔느냐, 싸우면은 판단을 해야 되니까 뭘 해야 돼? 법으로 해야 돼. 그래서 유목문화, 서양 문화는 유목문화를 바탕으로 한 법중심 문화라고 한다면, 동양은 농경문화이기 때문에 기다림의 미학과 또 그 살생을 꺼리는 그러한 생 위주의 문화, 그렇기 때문에 윤리적인 것, 그리고 그 질서를 중요시하기 때문에 그 질서를 주관하는 하나님에게 제사를 지내는, 그 제사를 지내는 모양이 바로 이게 말하자면 이게 빛으로 운영하는 하느님이에요. 이게 하느님. 다시 그 빛에 의해서 보여지면서 보일 시자라고 하지만, 뭐 여러 번 얘기한 겁니다만, 이 보일 시자가 들어있는 글자는 한 80% 이상이 뭐예요? 보인다는 뜻이 아니라 신하고 관련돼 있다. 신하고 뭐 관련된 신에 의해서 내려주는 것이 복이고, 신에 의해서 오래 살도록 하는 것이 기도할 때 돋자고, 이런 다 이제 보이시자는 신에. 그러니까 천도를 중요시하는 거예요. 여기다가 이렇게 말하자면 도방구리 같은 이렇게 그릇에다가 먹을 말하자면 용산물, 수확물을 올려놓고, 여 밑에가 이게
이건 파특자가 아니라 그릇을 의미하는 거예요. 제기. 그래서 조두라고 하는 말을 써요. 조두. 조두라는 말은 이제 기름이라고는 이게 제기 위에다가 풍성하게 이 가을 곡식을 담은 것. 그래서 이 모습을 풍성, 풍년, 풍자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풍성하게 이렇게 담아놓고 신 앞에 담아놓으면 그게 바로 신에게 제사 지내는 예식이란 말이에요. 예의. 그러니까 예는 거기서 시작된 거예요. 하늘에게 제사 지내는 거기서부터 예가 시작해요. 그러니까 질서를 중요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의 질서를 중요시하는 그러한 예 중심 문화는 농경문화, 동양은 농경문화, 동양은 농경문화의 바탕은 예 중심 문화다 이렇게 하는 그런 규정을 해요. 서양은 유목 그 전에는 어떻게 했냐? 그 전에는 그야말로 그냥 아무 들에서 먹이를 채취하던 자연으로 채취하던 시기죠. 그러한 시기의 고대 아주 상고 시대는 인류가 자연 속에서 그냥 섭취해서 먹었지만 농경이나 유목으로서의 생활 태도를 바꾸면서부터 문화가 이렇게 다르게 이렇게 발전한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유교문화는 농경문화 중심이었어요. 그래서 늘 농경문화는 시간이 중요시해요. 시간 기다려야지. 익도록 기다려야지. 자라도록 기다려야지. 그리고 1년을 농사표를 펴놓으면 1년 그냥 고생해야 되는 거예요. 저 유목은 기르다가 죽으면 먹기도 하고 덜 자라서도 잡아먹기도 하고 또 젖을 짜다 먹기도 하고 젖짜는 걸 뭐라고 하냐면 그게 착취예요. 착취라는 개념이 젖을 짠다는 그 짜는 모양을 상징한 그 글자가 착취예요. 착취. 쥐어 짠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게 거기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을 존중하는 의식이 동양보다는 약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동물도 키우던 동물도 우리가 뭐 집에서 기르던 개도 잡아먹지 않느냐 이렇게 했냐. 우리도 이제 그런 얘기를 듣는데 그런 비난을 듣기는 하는데 저쪽 그냥 유목은 정말로 키우던 걸 잡아먹으니까 그 생명 존중 의식도 유교 말하자면 동양의 농경 문화보다는 약하다. 그래서 이제 그러한 논리를 통해서 볼 때 근데 여기서 양하고 소하고 이게 이제 요 글자를 풀어보면 소와 양 중에서 우수한 놈을 창으로 찔러서 잡아서 바치는 것이 그게 흐자예요. 여기 소자 위에 양양자, 우수한 숫자, 우수한 놈. 그 다음에 이쪽에는 창바자, 창으로 찔러서. 그래서 제물로 바치는. 그러니까 이때는 양 중심, 양을 기르는 유목 중심의 문화가 여기 좀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소가 크게 쓰여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농경 문화 중 위주의 희생. 그래서 이제 이러한 논리로 공을 볼 때 결국은 유교 문화는 이러한 예중심 문화에서 그걸 한 것입니다. 근데 지금 물은 공간 위주의 소 말고 다른 것들을 전부 말고 있잖아요. 소 말고 다른 것들 물이라고 한다면 사는
하는 어떠냐? 열을 중심으로 이게 아래는 게 손이에요, 손. 열십자, 가운데 중자, 그 다음에 손으로 잡았다, 손. 열, 가운데 중, 그 다음에 손. 이거 손으로 잡았다는 뜻이에요. 열은 뭐예요? 열은 수죠. 숫자인데 수는 주역에서 뭐라 해요? 완전 수는 이 개수를 세는 양을 세는 것보다는 시간의 사이클 수. 그러니까 그게 열 가지를 하나의 사이클로 본 거예요. 그 하도도 그렇고 낙서도. 낙서는 9가지만 하고 10은 날아갔을 뿐이야. 하도도 열 기준으로, 낙서도 열을 중심으로 해서 9가지의 진행 과정을 얘기합니다. 생장 과정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논리니까 역시는 뭐예요? 시간 논리가 위주예요. 시간을 가지고 시간을 중심으로 잡고 시간은 열은 시간 대표적인 사이클 단위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등이 물이라고 하는 것은 공간 위주의 말씀을 합니다. 변동은 여기 시간이 들어있지만, 그래서 그 효유 등이라 할 때 등은 바로 이제 무리가 다르다. 무리가 있다. 그리고 그러므로 물이라고 하고, 물은 서로 똑같지 않죠, 사실은. 서로 섞여 있는지라, 그러므로 문이라고 했다.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문질 논어에서 문질 배울 때 문은 그러니까 뭐야? 섞여 있는 모양이에요, 겉모양. 그래, 문자는 굉장히 넓은 의미를 가지고 있네요. 문명, 문화, 문체, 문양, 문자, 문학, 굉장히 많아요. 이 문자를 잘 알아야 그야말로 문명을 제대로 알 수 있어요. 문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 밑에 시간이 움직여가는 과정에서 생기는 것이 전부 문이에요. 열십자가 이렇게 옆으로 움직였다. 그러면 천도가 움직여간다라고 하는 운행을 의미하는 거예요. 아까 효라고 하는 글자도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열십자 두 개가 과거의 시간, 미래의 시간 하기 좋고, 그 과거의 시간과 미래의 시간이 전부 글자가 움직이는 걸 통해서 시간이 흐르는 것을 나타낸 거예요. 그래서 변동이라고 하는 거예요. 변화는 효라고 하는 겁니다. 시간 없이 변화할 수 없는 거잖아요. 시간이 흘러야 변화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시간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그리고 하늘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것이 열십자예요. 그리고 문자도 점 찍고 하나 그으면은 그건 하늘 높은 곳, 언제든지 그 글자 걸었습니다. 아까 보일 십자에 우리가 점 찍고 위에 이렇게 한 것은 이건 높은 하늘 위를 표시하는 거고, 이것이 열십자가 움직이는 이런 글자, 이게 문자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뭐예요? 시간 변화에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봐야 돼요. 시간의 변화에 나타나는 현상들은 전부 문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지. 그것이 아름다운 채색을 가졌다면 문체라고도 하고, 문체, 그 모양이 문이면 문양이라고 하고, 그 문자 쓰이는 자 그렇게 많아요. 문명, 문화,
문체, 문양, 그 다음에 글자 자자를 붙여서 문자, 뭐 이런 것들이 전부문이에요. 그 문은 뭐냐면 그 모든 현상이 시간 변화에 의해서 섞여 변화하는지라, 서로 물상잡이라 서로 섞여서 섞이는지라 그러므로 왈 문이요. 이 문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한 곳에 해당되지가 않는 것이다. 그러므로 어때? 어디에 고정적으로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변화를 하니까 그 변화하다 보니까 좋은 쪽으로 변화하면 길이 되고 나쁜 쪽으로 변화하면 흉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길흉이 거기서 생겨난다. 그러니까 마땅하지 않고 모든 것이 문양이 그 원인 결과나 뭐 이거에서 종합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서로 섞여서 움직이기 때문에 그건 꼭 정당하게 합당하다, 합당이다 한다, 정당하다 이런 방자는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바르고 마땅하지가 아니한 경우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바르고 마땅하면은 다 길이어야 되는데 모든 것은 길만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다. 흉으로 되어. 그래서 길흉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주역 전체에 대한 얘기에 사실은 그렇게 대상. 우는 제10장이라. 그러면 역지흥이야 기 언제냐? 여기 일어날 흥자 발흥, 필발자 발흥이라고 해. 출발할 때 발자, 발흥하는 여의 발흥 시기는 언제냐? 요것이 요 얘기가 조금 얼마 전에 나왔었죠? 어디에 나와요? 역지흥야 비중고헌조 이런 얘기가 나오죠. 중고시대가 이렇게 얘기해. 어디에냐? 그거 찾으면 시간이 걸리네. 역지흥야 기후 중고헌조. 그래서 상고, 중고, 하고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요. 몇 장 처음인지 몇 장 처음. 407페이지. 7장 처음. 407. 407에 나와있습니다. 407. 407. 407. 7장 처음. 제 6장. 407쪽이라고 그래. 7장. 407쪽 맞지? 우는 제6장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7장에 역지흥야, 이게 거기도 똑같은 역지흥야가 나오네요. 여기는 중고 고대를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 말하자면 어떤 사상 체계화가 이루어진 시기니까 복귀시대라고 봐야 돼요. 그 시대. 중고는 상고는 이제 그 이상이 있지만 중고의 어떤 체계화가 시작되게 됐으니까 복귀 괴를 그었으니까 여기서는 언제냐면 역사 이후에 말하자면 은말주초, 아까 주역 논어 시간에도 은말주초 얘기를 했죠. 바로 기자가 그 역의 사상, 사실은 6.25 사상을 주나라에 전달해 준 도통의 주인공은 누구냐면 기자예요. 그래서 주자가 주장하는 성리학
유교에서 근대 성리학에서는 기자를 별로 치지 않았어요. 그런데 역에서 보면 기자가 등장하는 거예요. 역의 성통을 말하고 있는 부분이 어디라고 그랬어요? 하편 2장이라고 그랬습니다. 하편 2장이면 392쪽에 첫째 줄부터 쭉 나오는데 이 393쪽까지는 복크실롱 황제 요순 이 5분의 성인을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기자는 그때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요 한 구절씩 한 궤씩 이렇게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는 다음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편의 여덟 문장이 그 역의 성인의 순서로 말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풍수 환꾀를 하는 건 394쪽의 첫째 문장에 환꾀에서 취했다라고 하는 건 여기는 뭐 얘기했냐면 배로 얘기하고 물을 다스리는 9년 치수를 한 사람이 누구냐면 운임금이라고 대우라고 하냐 운임금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게 운임금에 대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풍수 환꾀로 예를 들었고 배니 이런 거 물을 다스리는 문제나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줄에 보구승마 이 보구승마는 이거는 말하자면 도로교통 뭐 이런 것들을 열은 성인이다. 그래서 여기는 수천 숙괴를 나를 숫자 괴를 말하자면 이 성인의 비견했던 한 것인데 요거는 공작하신 거죠. 요거는 탕임금이다. 그 탕이 은나라의 성인은 시조 성인이고 말기에 주나라로 전달한 성인이 기자라고 했잖아요. 그게 바로 기자예요. 이게 394쪽에 세 번째 문장 중문격타가야 이대 포격하니 그러니까 이제 포격은 누구겠어요? 사실은 주나라가 말하자면 은나라를 쳐서 들어온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폭군에 대비하는 주나라에 의해서 멸망된 은나라를 비유로 해서 얘기를 한 거지만 이 폭군이 쳐들어오는 것을 말하자면 기다린다, 말하자면 대처한다. 그렇게 하나 해서 미리 그것을 대비한다는 의미의 그 예괴를 여기다 괴와 연결시켜주는 요게 기자를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자라고 하는 말은 안 했지만 앞에 문왕이라고 하는 말은 안 했지만 문왕이 한 일하고 연결되어지고 우왕한 거하고 연결되어지고 그 다음에는 탕하고 연결되어지는 이러한 역사적인 문명적 사실 여기는 기자예요. 그 다음에 이제 문왕을 얘기하는 거예요. 문왕의 만민을 이제하고 이게 소각된 문왕. 그 다음에 무력으로 나라를 통일한 것이 누구예요? 그게 무왕이잖아요. 그러니까 현목위호하고 선목위시 화살도 나오고 활도 나오고 그 천하를 막 그냥 위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무력으로서 위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건 무왕의 업적이. 그래서 규괴와 연결해서 얘기해요. 그 다음에 상고의 혈거이야 후세성인. 여기서부터는 후세성인이 셋이 등장하는데
요건 이제 주공이다 이렇게 보여요. 말하자면 궁시를 지어서 문명을 정비하여 비바람과 같은 그러한 어떤 사태를 미리 예방하는 그러한 문명을 창조한 성인 주공을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395쪽의 마지막 고지장자 후 이건 장례 지내는데 옛날에는 그냥 부모가 돌아가도 그냥 들에다 버리다시피 했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3년상으로 상을 복을 입어야 되고 그 다음에 아무렇게나 모시지 말고 잘 장례를 예를 다해서 예로서 장례를 모시는 그러한 것을 주장한 그 공자예요. 공자가 효를 말하셨고 3년상을 주장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건 공자 자신을 여기서 얘기해요. 그런데 공자 자신으로서 성인의 역사가 끝나는 게 아니라 후세 성인으로서 여기 마지막에 상고엔 결승이 치러니 후세 성인이 역지 서계하여 이 서계가 하도 낙서의 서자예요. 계는 이것도 하나의 계라고 하는 하나의 도표 같은 그러한 신의 계시 이런 건 이게 이제 하도 낙서라고 보는 거죠. 백을 주장하는 백관. 그리고 백을 곱해서 만민이치. 그래서 이게 쾌괴는 이건 심판의 쾌. 그러니까 요게 이제 공자 이후에 예언을 해놓은 미래 성인으로서 이렇게 제시된 거다. 이렇게. 그러니까 처음에 5개 쾌는 5 성인은 쾌하고 연결해서 분명하게 명칭을 해놨지만 후세에 나머지 8 성인은 얘기를 하네. 그리고 상고에 유소씨하고 수인씨 정착문화를 열은 집짓기 문화를 열어놓은 정착문화를 열어놓은 말하자면 누구예요? 유소씨. 그 다음에 이제 화식 문화를 열어놓은 성인으로서 수인씨. 그래서 여기까지 15이 딱 들어있네요.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것이 이제 정역 이후의 새로운 해석이에요. 그냥 일반적인 성인을 뭉뚱그려서 해석한 걸로 이렇게 과거에는 그렇게 봤어요. 근데 이거는 하나하나 뜯어보니까 다 관련 있는 분의 이야기를 해놓은 것이고 다만 성인의 이름만 안 써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여기까지 보니까 유소수인까지 막 언급을 하네. 유소수인은 사실은 그야말로 전설이죠. 구체적인 이름이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름을 안 하고 궤도 얘기를 안 합니다. 이러한 변화의 그 모습들을 보았을 때 거기서 이제 기자에 의해서 주나라에서 은나라에서 주나라로 넘어오는 것 그때 하나의 변곡점이 문화적 성인의 변곡점이 당은지 말세 주지 성덕 주나라의 왕성하게 일어났던 시기와 은나라의 말세가 바로 여기 일어난 이러한 시기다. 성덕이라고 하는 얘기는 도덕 정치로서의 성덕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나라를 굉장히 존주의식이라고 그래요. 주나라에 대한 의식이 그 근세 신유학에서도 성리학에서도 주나라에 대한 숭상의 의식은 상당히
전주의식이라고 그래요. 주를 주나라를 높일 조자 전주의식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중간에 상고에는 복희실 중심으로, 그 다음에 중간에 여기 잘 넘어가는 것은 바로 은말 주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그것을 설명을 해요. 당 문왕여 주지사연저. 이거 아까 이제 걸은 하나라 말의 마지막 왕이고, 요거는 은나라의 아주 끝 임금인데 아주 못된 폭정을 했다고 해서 걸주라고 했죠. 걸주. 여기 주 문왕과 주와의 그 말하자면 세대 교체, 그러한 때의 일이니 그게 바로 말하자면 주역이 새로운 중흥의 시기가, 그때 사실은 뭐 했냐, 그때 주역이 책이 비로소 완성된 거예요. 그러니까 뭐를 썼다고 그랬어요? 문왕이 괴사, 그 다음에 주공이 효사. 그러니까 사실은 역경에 사는 말씀 사자, 사는 그때 이루어진 거예요. 주초에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역지흥이야. 그걸 공자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쓰여진 말씀들이 위태로운 부분들이 많이 있고 위기적 말씀도 있어요. 그러니까 위기가 있어서 위태로운 것은 위기일수록 다시 이제 평온하게 되어지는 계기가 되고, 사평하고 평화롭게 되고, 역자는 사경, 여기 이자. 쉬운 것, 위기에서 아주 쉽게 넘어갈 것 같은 건 좀 기울어지게 한다, 이런 얘기. 그게 여기 약자를 도와서 약을 다시 부흥시키는 게 아니고, 흥할 건 흥하고, 쓰러지는 그 자연이치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기 때문에 바로 이제 위기에 있는 그러한 상황은 평온하게 하게 하고, 사자는 그렇게 하게 한다는 사역이니까요. 평온하게 하고, 쉬운 건 쉽게 생각하는 그러한 현상들은 기울어지게 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게 그렇게 하는 것이니, 그렇게 하니 그 도리가 아주 매우 크다, 이런 얘기. 아까도 얘기했듯이 천도지도 인도 총망라한 거니까 이 세상 전부를 얘기한 거예요. 주역은 동양에서의, 그러니까 가장 높을 꽃자, 최고의 문명이고 오래될 꽃자로서 가장 오래된 문명의 책이다. 그러니까 세상 모든 것을 담고 있는 거니까. 그래서 심대, 그 도리가 매우 커서 백물을 불패하니, 백물이라고만 했는데 사실은 만물이죠, 만물. 100을 2번 곱하면 만이니까, 100을 곱하면 만이니까, 100을 만이니까, 만만을 어기고. 그러니까 백물이라고 했다고 해서 우리가 100가지만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그렇게 하시면 그야말로 좋은 적은 아니죠. 100이라고 하는 숫자는 하도낙서의 합수예요. 그러니까 그 역수 도수에 있어서의 100은 10도에 10이고, 10도 곱하기 10, 10 곱하기 10이고, 또 하도낙서의 합이고.
그 하도낙서는 10인데 그 10이 펼쳐지는 그러한 그 하도와 낙서가 하도가 45, 55 합치면 55, 낙서가 합치면 45. 그것이 합쳐진 수가 백물이에요. 그래서 백자를 쓴 거다. 우리말로는 백을 뭐라고 해요? 그냥 백이라고 하지. 그런데 원래는 뭐예요? 백문에 불에 그 옛말로는 백이 얼마냐면 온이지. 온. 난 그렇게 알고 있는데 내가 고문학자가 아니라서 내가 기억하는 게 잘못된지 모르는데 온이에요. 온. 천은 즈몬. 온, 즈몬. 온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만 쓰는 게 아니잖아요. 온 세상. 온 세상. 온 천지. 그럴 때 온이. 그러니까 그 온이 바로 백물의 백이라. 온이라는 건 똑같다. 자, 다시 말하면 전체를 얘기한다. 이렇게 보시라 이런 얘기. 그래서 모든 것을 거기에 다 거기 빠지지 않는 게 불패라고 하는 것은 빠지지 않는 것. 빠뜨려지거나 없어지지 않고 빼놓지 않고 다 거기에 포함시켜. 패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패한다는 얘기는 서 있던 것을 없앤다는 거. 아웃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웃시키지 않는다. 그러니까 백물 안에 모든 것이 다 포괄되어 있는. 그러니까 100가지만이 아니라 온 사물 안에 다 포함되어 있어. 빠지는 거나 폐기되어지는 것이 아닌 것. 그러한 것이니 그게 여기에 말하자면 그 도리다. 그러니까 기도 심대하여 백물을 불패하니 그 도에 대한 설명이 여기까지는. 그러기 때문에 구의종시면 기호는 누구리라. 누구이냐. 차지위 역지대. 그러면 그 역지 돌아가는 것은 뭐냐? 구의종시. 종과 시를 두려워하라. 종과 시로 넘어가는 것. 그게 종시의 논리. 그 주역은 시종이라는 말을 써서 쓰면 주역이 유한적인 표현이에요. 시작해서 끝하면 끝이잖아요. 그런데 무한이 넓고 무한이 큰데 그거는 종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다시 시라 그러한 표현으로 해. 그래서 그 영원성을 표현하는 말이다.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게 이게 세월 아니에요. 세월인데 그러면 그야말로 시작도 끝도 없으면 무의미한 거예요. 그런데 끝나고 다시 시작하는 것이 시간이다 라고 한다면 매듭 짓고 다시 시작하는 게 그런 그 계기, 모멘트가 살아나잖아요. 그러니까 유교의 시간과는 도가의 시간과는 무시무정이에요. 자연 그대로 무의자연.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게 그냥 자연이요. 그러니까 제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 무의. 어떻게 할 수 없는 걸 해서 무의. 그 다음에 할 수 없는 자연 세계를 그래서 무의자연이라고 해요. 도가 철학에 노자와 장자가 주장하는 그러한 자연주의 철학, 도가의 철학을 도가의 철학은 도라고 하는 것은 도라고 하면 이미 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도라고 이렇게 규정해버리면 그 안에 갇혀있는 개념이 되니까 도가 도면 비가 도다. 명가명이면 비상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도가 도면 비상도요. 명가명 이름 뭐를 이름 지어놓으면 그 이름 안에 들어있는 거지 그 밖을 담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비는 도는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도는 도가 그래서 도가라고 그래요. 도가. 그 주장한 사람은 노자와 장자. 그래서 노장사상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 이거는 이제 무의자연이에요. 아무 여기서 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의라고 하는 건 뭐 어려운 글자도 아니라 한의자예요. 함이 없다는 거예요. 이건 인위적으로, 인간적으로 또는 인간이 할 수 있는 힘으로써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요. 어떻게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야. 그게 자연이 그대로 흘러가는 거니까. 그래서 무의라고 해요. 어찌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 거니까 무의는 자연 그대로니까 합쳐서 무의자연설 이렇게 얘기해요. 이 무의자연설에서 얘기하는 그러한 도가의 시간은 끝도 없고 시작도 없고 아무 무의미하게 인간하고 아무 관계없는 그냥 자연 속의 세월이에요. 그러면 인간은 거기에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래서 부기도 영화도 다 소용없는 걸 치는 것이 이제 도가예요. 그런데 유교에 있어서의 시간과는 무시무정이 아니라 종시로서 이루어지는 것이 시간이다. 언제나 종시의 연속이야. 지나간 과거를 매듭지면서 새롭게 시작하고 또 그 순간이 이어지는 것이 바로 유교에서 얘기하는 시간의 천도다 이런 천도. 천도는 바로 시간 운행 원리니까 시간 운행 원리는 바로 매듭지면서 다시 시작하고 그러니까 열매 맺고 그것이 다시 씨가 되고 그렇게 해서 연속되어지는 시간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거를 두려워하는 그러한 항상 그 순간순간이 종시시간, 종시의 찰나예요. 그것이 연속이에요. 그러면 그때를 조심하라. 부의종시하면 그 순간순간을 순간순간을 두려워해서 하면 되는 것인데 그 요점은 뭐냐? 무슨 길한 것을 쫓는 것이 아니라 무구예요, 무구. 거기 허물이 없으면 그게 만족합니다. 길을 따르다가 길을 못 얻으면 흉이 돌아오는 걸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좋은 점괘는 뭐예요? 무구다. 허물 없는 것. 허물만 없으면 그게 최고예요. 길하다 좋아하다가 흉이 오면 길도 그거 다 소용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구가 중심에 있고 길, 흉, 회린이 있게 그래서 사상, 오행론과 거기에 역시 여기도 판단도 길, 흉, 회린 네 가지 추나추동처럼 음양, 소양, 태양, 소음, 태음처럼 이렇게 네 단계로 본 거다. 그러니까 요점은 뭐냐? 무구다. 이것이 다 얘기 다 끝난 거예요. 주역 더 배울 필요 없어요, 사실. 이거 이해하면 다 배울 겁니다. 차지위 역지도, 역의 도니까요. 그러니까 부모한테 효도하고 어떻게 하고 뭐하고 형제간에 우애지하고 부부간에는 분별이 있어야 되고 이렇게 인간이 뭐하고 하라고 하는 그러한 예절 얘기만 들어가지고는 사람이 또 식상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유교에 있어서의 유교의 인도만 얘기하면 너무 어떻게 해야 된다 하여간 의무만 잔뜩 지워지는 천도와 지도의 이해를 통해서 좀 더 말하자면 넓게 세월을 보면 그런 점에서 이제 주역이 조금 매력이 있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래서 주역이 그러니까 사람이 궁금한 게 미래에 대한 궁금한 게 있으면 점을 치는 것도 사실은 미래 시간에 대한 것을 알아보려고 하는 거 아니겠냐. 그거하고 연결이 돼서
점치는 책으로 오해를 받고, 그래서 진시황의 모든 책을 막 불사를 때 거기서 살아남은 게 주역이잖아요. 살아남은 게 주역이. 그래서 주역은 뭐 금문, 고문 이런 게 없어요. 서경이 제일 피해를 받아서 서경은 금문이 있고 고문이 있고, 그거다 또 뭐 이렇게 고문인 것처럼 붙여가지고 위고문이 있고 뭐 이래가지고 서경에 대한 학문적인 이제 여러 갈래인데 주역은 그런 여러 갈래는 없어요. 다만 이게 이제 시빅을 공자의 작이 아니라고 하는 의심을 하는 사람들은 있어요. 근데 공자가 아니고는 이렇게 표현을 했을까? 나는 그런 생각에서 그것도 다 잘못된 의심이다 이렇게 봅니다. 공자 때 쓰셨기 때문에 뭐 본인이 직접 썼건 제자들을 시켰었건 뭐 하여튼 이건 수리부작이면 창작은 아니에요. 다만 주역을 철학적으로, 학문적으로, 유교적으로 해석을 해놓으신 거예요. 그것이 10편의 문장이 이게 시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빅을 통해서 보면은 점치는 책은 아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주역의 토를 보면은 뭐뭐하면 뭐뭐할 하리라 뭐 이런 게 많아요. 그 점으로 해석을 했기 때문에 그렇다. 뭐뭐하니 그러한 상황이니 뭐뭐하니라 그러한 상황이니라 이래야 그게 진리지. 뭐뭐하게 되면 뭐뭐할 것이다. 뭐뭐하면 뭐뭐하리라 하면은 이건 정말 점사가 돼버립니다. 그럼 진리값이 떨어지잖아요. 뭐뭐할 조건에만 기라고 뭐뭐하면 흉하고, 그 조건하가 아니라 그러한 상황이니 흉한 상황이니라 그래야 토를 맞는 거예요. 토도 이게 이제 경서나 사서 5경, 사서 3경을 대개가 퇴계가 다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도 퇴계가 역학을 역을 제일 많이 이해를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토는 어떤 때는 토가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다. 그거를 점으로 왔기 때문에 천기누설이 제일 나쁘다고 그랬어요. 네? 천기누설. 이게 만약에 뭐 점치는 책이다 하면 천기누설에 해당하니까 나쁜 책이지만은 천기누설 점치는 책이 아니니까 지금까지 내려온 것이라. 박수 한번 쳐야 되겠네. 분석에 의해서 해당되죠. 자, 이제 그러고 그 다음에 이제 사실은 12장 이제 마지막 12장 마지막 12장은 역시 이제 특히 건도를 가지고 얘기를 끝냈어요. 그 개사 제일 처음에 시작한 게 뭐예요? 천존지비하니 건곤이 점이요 했거든요. 건곤으로 시작했어요. 건곤. 첫 장에 하늘은 높고 땅은 낮으니 건과 곤이 정해졌고 이 존자도요, 우리가 참 이거 잘 뜯어보면 재밌어요. 8팔자죠, 위에가.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뭐냐면 달기 유자예요, 유자. 그건 이제 천간으로 따지면, 천간지지로 따지면 유란 말이죠. 유가 어디예요? 자, 축, 인, 묘, 진, 사, 오, 미, 신, 유, 열한 그러니까 지도가 12이지만 지지가 12이지만 10번째 놓여진 것이 뭐예요?
그게 뭐예요? 닭이라. 여러 닭은 뭐예요? 날짐승이라 이런 얘기를 여러 번 했잖아요. 내가. 시간. 다 날아다니던 새가 땅으로 퇴화된 거예요. 그러니까 천도의 하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다섯 번째 놓여지는 건 뭐냐? 진. 용. 땅 속에 있던 것이 하늘로 올라가는 작용, 올라가는 것으로 상징되어 있는 게 그게 용이란 말이죠. 진이란 말이죠. 사추, 민, 용, 진, 진. 그러니까 50이라고 하는 것이 하도의 낙서, 하도의 중심수 50이 사실은 지지에도 거기에 암시가 되어 있는 거예요. 날짐승은 유일한 거예요. 닭 하나예요. 그런데 그것은 땅으로 내려와서 퇴화된, 땅화된 거예요. 지화된 거예요. 천이 천으로 나르던 것이. 근데 땅 속에 있던 것은 또 하늘로 향해서 올라가려고 하는 동물은 뭐예요? 그게 용 하나예요. 그리고 12동물 중에서 하늘의 작용을 상징하고 있는 것 한 동물 하나, 또 땅의 작용을 상징하는 동물 하나. 그렇게 조직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도로 따지면은 10이면 하여튼 하늘 10이요, 10. 그러니까 닭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는 그러면 10번 열이에요. 그러니까 8하고 10하고 아니에요? 이게 8, 8자, 이제 말하자면 추장의 추자인데 이게 사실은 추장이란 추자도 이게 마디촌자 밑에 마디촌자 빼면 추장할 추자예요. 근데 그 글자가 수로 바꿔놓으면 8하고 10이에요. 그러면 8하고 10하고 마디로 따졌다 이런 얘기예요. 마디로 따지면 8하고 10하고 가운데 마디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얼마예요? 9죠, 9. 9면 10은 아니지만 제일 높은 수가 아니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를 높을 존자로 만드는 거예요. 이거 글자만 풀이해도 반은 알아요. 그러니까 한문 교육을 해야죠. 우리 글이 아니더라도 진리를 이해하는데 좋은데 사실은 우리가 처음 발명한 거다. 은나라 때 생겨난 거니까. 은나라에 뭘 생겨났냐? 갑골문으로서 쓰기 시작해서 그것이 진화되어서 한자가 된 거니까 우리가 그거를 어떻게 해야 돼? 우리 것이 아니다 하더라도 배워서 해야 될 것. 우리 영어 필요하면 배웠듯이 필요한 판인데 원주인이 우리인데 왜 버리느냐 이거예요. 왜 안 배울라? 그렇게 그건 하향평준화지 상향평준화가 아니다. 문화는 항상 상향평준화를 해 올라가야지 이게 타락하면 안 돼요. 나에게 지금 그 아쉬운 문제예요. 아쉬운. 한자 교육은 기본 적어도 기본을 해라. 우리 국어의 요소에 상당히 많이 돼요. 이게 여기서 건괴. 그러니까 하늘은 구도, 땅은 구도로서 얘기하는 거니까 하늘이 높다는 얘기. 수로 말하는 구. 집이 빗자는 뭐 천자, 한자 다 하려면 한이 없는데 하나이면서 큰 것이 하나이면서 큰 거 그게 하늘이에요. 하나밖에 없어. 그러면서 가장 큰 거예요. 그게 일타. 그 우리말로도 한이 뭐예요? 한이 하나라는 뜻도 있고 크다는 뜻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하늘천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뜻으로 풀이해서도 하늘천자예요. 하늘. 늘이라고 하는 한인데 원래 한. 그래서 한국 한나라, 큰 나라, 한나라. 그 한인데 한의 시간으로 표현하면 느리고, 시간을 위주로 말하면 느리고, 날이고, 느리나 날로 말하는 것은 시간을 나타내는 쪽에 하늘이고, 그 다음에 한알은 어를 상징하는 정신적인 한월이라는 얘기. 그 다음에 한울이라고도 했어요, 과거에. 울타리라는 뜻은 공간 개념이다. 하나의 울타리다. 우주는 하나의 울타리예요. 큰 하나의 울타리. 그래서 한울. 그래서 우리말에 세 가지 말을 다 쓸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라고 하면 하나님이고, 하느님 하면은 아니고, 그래서 하나님이라고 안 하고, 하늘님이라고 해야 된다. 하나님이라고 하면 안 된다. 애국가는. 그거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나 똑같은 하나님이요. 하나뿐인 하나님이고, 하늘 늘 같이 하는 하나님이고, 한날, 우주는 하루야, 하루. 우주는 생겨나면서 바로 하루 안에 들어있는 거니까 한날, 하늘, 늘이 큰 늘상. 그리고 시간 개념으로는 하늘, 한날. 그 다음에 그건 우주도 하나의 큰 울타리니까 그건 한울. 그 다음에 그거는 무의미한 의미가 없는 존재가 아니라 의미가 있는 얼이 들어있는 데, 그러니까 어린 한얼. 그러니까 셋으로 사투리가 아니고 나는 다 쓰던 말이고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의미를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천존집이 빗자는 땅에 싹이 붙어 있는 걸로 돼 있어요. 위에 싹이 있고 밑에 뿌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땅에 묻혀서 씨가 묻혀서 싹이 나는 그러한 것인데 그 밑에 열십자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그 열십은 씨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씨가 묻혀 있는 곳이니까 여기는 뭐예요? 싹 터서 나오기 전에 씨가 묻혀 있는 싹이 터 나오려고 하는 데니까 위치적으로 보면 어디예요? 땅이니까 낮을 빗자를 풀어보면 그렇다. 열십자는 그러니까 열십을 씨로 봐야 돼요. 열매인데 땅에 떨어졌으니까 그건 씨예요. 열매나 씨는 같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천존집이라고 하는 것도 글자 그대로 풀이하면 땅지자는 열이고 열매가 떨어져서 이 아래에 있는 건 이게 지평선. 땅에 열매가 떨어진 곳, 그게 흙이잖아요. 흙에 떨어져야 이제 다시 씨가 딱 드니까. 그래서 흙토자예요. 그 다음에 이끼야자는 종결어미야. 흙이야. 흙으로 되어 있는 곳이야. 그게 어디야? 그게 땅이지 뭐. 그러니까 땅은 뭐냐? 토야라. 흙으로 되어 있는 것을 다 흙으로 되어 있는 게 사실은 바위도 나중에 풍화되고 하면 흙이 되고 다 적어서 다 흙이 돼요. 그러니까 흙으로 되어 있는 것이야. 지는 토야라. 그래 글자가 그 토야라 아니에요? 토야라. 풀어보면 흙토자가 있기야자니까 토야라 하는 말로 되어 있는 그 구성이 땅지자의 구성이 흙토자 있기야자. 흙이야.
전부가 흙이야. 흙으로 돼 있는 것이야. 그게 땅이야. 그러니까 하늘은 지금 얘기한 대로 그러한 뜻일까? 그것은 수로 단계로 말하면 9단계. 그리고 땅은 씨가 떨어져 있는 밑에. 그러니까 높고 낮은 것이 상징, 글자로 풀어서 그런 상징성을 하는. 그러한 위치로와 그것이 바로 상징적인 부호 논리로 말하자면 그려놓은 것이 건괴요, 곤괴다. 그래서 건괴와 곤괴가 딱 위에와 아래로 정해져 있는 그게 무슨 꾀예요? 그게 무슨 궤도요? 그게 부키팔 궤도 아니에요. 그래서 건곤으로 시작해가지고 이게 마지막 장에 마지막 장은 뭐라고 해요? 마지막 장에는 부건은 이렇게 건으로 또 시작을 해요. 건으로 결론을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 건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천도를 상징한 언어 체계로서의 건의 도리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부건이라고 할 때 불자를 넣었다고 하는 것은 부라고 하는 것은 개념이 굉장히 큰 개념이에요. 대저, 대개, 건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부건. 그 다음에 그 밑에 부고는 대저, 곤이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천도 전체 그리고 지도 전체를 여기서 마지막 절에서 마지막 장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부고는 천하지 직언이하니 덕행이 항이 지험하며 하고 부고는 천하지 지수냐니 덕행이 항간이 지적하느니라. 부고는 천도지도야. 그런데 그거를 어떻게 끌어들이냐면 덕행으로 끌어들여요. 덕행이라고 하면 그건 뭐야? 인도예요, 인도. 그러니까 천도에서 인도를 끌어들였고 찾아낸 거고, 그 다음에 지도에서 또 인도를 밝혀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주역의 논리가 그거예요. 천도지도에다가 인도를 거기에 동격으로 삼재로 이렇게 세 요소를 가지고 논한 것입니다. 근데 그것은 다 포함된 거예요. 빼낼 것이 없어. 다 그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왜? 광대실비하니까. 천도 아닌 거 뭐가 있어요? 또 지도 아닌 게 뭐가 있어요? 그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천지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요즘 말하면 우주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의 하늘이 가는 길, 그게 천도고, 땅이 운행되어지는 또는 작용해가는 길, 그게 지도예요. 그러니까 그 존재하는 존재 원리란 말이죠. 하늘의 존재 원리, 땅의 존재 원리. 그러니까 그 안에서 인간도 어떻게 존재 원리를 지켜가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인간으로서 그래야 살아야지 인간의 역할을 하는 거지. 그 벗어나면 인도가 깨지는 거예요. 천지는 멀쩡하게 제 갈 길을 가고 있는데 인간만 엉뚱한 데 가면 멸망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이제 원래 6.25의 출발점인데 중국 학자들은 뭐 그게 그렇게밖에 못 볼 거예요. 이 주역은 중간에 끼어드는 걸로 봐요. 내 학계 분위기가 다 그렇더라고요.
주역 월급이 얼마나 했는지는 모르지만 충남대학에 있을 때 왕 교수라고 이제 이름을 잊어버렸는데 북경대에서 주역에 대한 뭐 하여튼 유교에 대한 한국에 와 있을 때인가 하여튼 온 기회인가 초청을 해서 발표를 시켰는데 내가 이제 물었지. 주역은 유교냐 아니냐. 유교는 유교인데 중간에 끼어들었다 이렇게. 그렇게 보더라고. 그럴 수밖에 없지. 공간 위주의 하여튼 중국도 서쪽은 시간성을 그만큼 중요하지 못합니다. 시작적인 동이 시작이야. 그런 것들. 요거는 12장은 다음에 하는 걸로 하고요. 그냥 시작만 한 걸로 하고, 시작이 반이니까 이제 시작만 해놓고 11장 정리해서 읽는 걸로 끝내겠습니다. 역지위서야 광대실비하야 유천도 10장 11장 두 장을 읽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같이 413쪽에 역지위서야 광대실비하야 유천도원 여기서부터 시작. 역지위서야 광대실비하야 유천도원하며 유인도원하며 유지도원하니 경삼제이양지라 고유기 육자는 비타야라 삼제지도야니 도요변동이라 고활효유등이라 고활물리요 물산담이라 고활물리요 운부담이라고 길흉이 생엄하니라 우는 제식장이라 역지흥야기 당은지 말세 주지 성덕견저 문화 당무하여 주지사연저 최고로 기사위하야 위자를 사평하고 이자를 사경하고 기도심대하야 백무를 불패하니 구이종심기우리라 차지 역지도야 우는 제11장이라 수고하셨습니다.